따라서 해 보시겠습니까? 너희도 서로 씻겨 주어라. 주님이 우리를 씻겨 주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옆에 있는 이웃들을 그분들의 아픔과 부끄러움을 씻겨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오히려 죽음에 내몰리시게 됩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 세상은요, 모순 덩어리예요. 죄로 얼룩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오히려 주님의 공경에 내몰리고 생명의 위협에 내몰리게 되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3절에 이날로부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논의하게 되었다라고 11장 5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잠깐 물러났다가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때가 임박하게 다가오게 된 것이 12장 1절, 오늘 본문 6월절 6일 전입니다.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에요. 그 6일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 동네에 방문하시는 걸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빈민가로 더 이상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일으켜 살리셨던 동네로 새롭게 사람들에게 회자되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으니 그야말로 동네방네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제 또 실력 발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두 팔을 걷어들고 그냥 요리를 하는 거예요. 튀고 볶고 되짓고 삶고 다 하는 거예요. 마음껏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나사로는요, 예수님 옆에서 함께 담소를 나눕니다. 마리아는 뭘 하고 있습니까? 3절에 이때 마리아는요, 손에 아주 값비싼, 싼이 아니라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이 담겨있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린 게 아니고 몇 방울 떨어뜨린 게 아니고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몽땅 전부 다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머리카락을 풀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그렇죠?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장충단 교회가 이 베다니의 집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르다와 같은 분들, 그 주님 옆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의 발 앞에 쏟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닦아드리는 이 마리아의 모습, 이것은요, 그 앞에 나와 있었던 사내들인 공예의 모습과는 완전 딴판이에요. 사내들인 공예는요, 높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랍비들이 좋은 옷을 입고 앉아 있어요. 거기서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요. 그들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무런 향기가 나지 않아요. 인간의 곤모술수와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가득한 모습뿐이에요. 그런데
베다니는요, 비록 가난한 빈자들이 모여있는 동네이지만 거기는 감사가 있어요. 섬김이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거기는 향유 냄새가 가득하고요. 주님이 거기에 계셔요. 여러분, 어디가 성전이에요?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정말 주님이 예배를 받고 계시는, 랍비들은 모여서, 대제사장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근데 거기에는 주님이 안 계셔요. 거기는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베다니의 가난한 동네에 바로 거기에 주님이 예배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아주 뿔이 났어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 장면이 못마땅한 거예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왜 이렇게 값비싼 것을 낭비하느냐고 붕괴합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차라리 이렇게 한 번에 쏟아버릴 것 같으면 이것을 시장에 내다가 팔면 시가로 300데나리온,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는요, 하루의 노동자가, 건강한 노동자가 품삯을 받게 되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거의 1년치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을 이렇게 쏟아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차라리 이것을 시장에다가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받아가지고 이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 천지냐, 다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한 푼씩이라도 나눠주면 좀 좋겠냐고 분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아니, 수건이 있잖아요. 수건이 타올로 발을 닦아드려도 되는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니 너무 지나치고 너무 과하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제자 요한이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거 아닙니까? 제자 요한이 이 사건에 대해서 흥미로운 주석을 6절에 달아놨어요.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그는 뭐예요? 도둑놈 심보였다는 거예요. 도둑놈 심보였다. 사람의 마음은요, 그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5년, 10년, 20년 지나 보면 그때 몰랐던 그 본심, 그 사람의 본심이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요. 가룟 유다가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주면 좋았지 하면서 뭔가 의분을 내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도둑놈 심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주님의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주님께서 쓰실 것을 챙겨드리는 그런 헌금을 할 때 그것을 관리하는 제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일을 가룟 유다가 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야금야금 그것을 횡령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기잖아요.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보니까 이게 도둑놈 심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시는지 아시죠? 당연히 아시는데도 예수님은 마리아를 제지하지 않으시고 가룟 유다를 부드럽게 제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유다야, 그만둬. 너의 눈에는 과도한 허비로
밖에는 보이지 않겠지. 그런데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준비해 주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언급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죽음이었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이 고난당하실 것이고 자신이 죽게 될 것에 대한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요. 그런데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 아무리 들어도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소리만 들으니까 정작 지금도 이것이 나의 장래를 위한 일이야 라고 주님이 죽음을 언급하시는데도 제자들은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더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한 자리를 차지할까? 온통 그런 마음뿐이니, 그런 욕망과 탐욕뿐이니 예수님이 정말 해주고 싶은 말씀은 들리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있어요. 주님의 발치예요. 주님의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 제가 주일날 이렇게 이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결석을 하셨는지, 오늘은 어떤 분이 오랜만에 오셨는지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로 앉는 자리가 있어요. 항상 고기쯤에 이렇게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분 오셨구나. 좀 오랜만에 오셨구나. 저분 안 보이시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마리아의 자리가 있어요.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서 항상 주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의 발을 늘 주목했죠. 마리아는요, 그렇게 가까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요. 왜 주님은 우리 오빠가 죽어갈 때 이틀씩이나 지체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우리 오빠가 죽고 나서 4일이나 지나고 나서 그때 오셔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셨을까? 왜 예수님은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살해하려고 하기까지 결정을 했다는데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까지 왜 굳이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하시는 걸까? 혹시 주님의 죽으심이 임박한 것 아닐까? 오빠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예고편이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면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언니 마르다는지 바빠요. 그냥 막 부엌에서 이것저것 장만하고 바빠요. 우리 언니는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우리 오빠는 주님 옆에서 그렇게 담소를 나누면서 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 나는 주님께 무엇을 해드리면 주님께 조금이라도 격려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아끼고 아꼈던, 여러분 300데나리 건강한 노동자가 1년 동안 거의 자기가 일했던 것 쓰지 않고 모아서 모은 향유예요. 유대의 처녀들은요 결혼을 준비할 때에 혼수품이 있어요. 그런데 이 향유는 그 혼수품이에요. 너무나 아끼고 아껴서 그 가난한 베다니의 가정에서, 그렇죠?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오빠랑 함께 살아왔던 이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을 모으고 모아서
준비해 놓은 이 향유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면 참 좋겠다. 기왕이면 주님의 발에 부어드릴 때 내 머리카락을 풀어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시킨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남성들도 머리카락을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손질을 합니다마는 우리 여성분들에게 머리카락은 어떻습니까? 참 소중한 우리 몸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자존심의 상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머리카락을 풀어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어요. 주님, 저의 소중한 것을 소중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은 저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는 존귀한 주님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마리아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은요, 일생일대의 사건이에요. 네, 정말 일생일대의 사건이라고요. 주님은 저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존귀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마리아의 행동에 담겨 있다고요. 주님은요, 이 마리아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하셨죠. 참 마리아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해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사연을 간직했다가 전해주어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마리아는 내 발을 닦아주었어. 이 아름다운 얘기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너희가 잊지 말고 전해주라고 주님께서 당부하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면 문득문득 주님이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사람이 떠올랐어요. 한 분은요, 예전에 제가 목회를 하고 있었던 교회의 청년인데요. 그 청년은 후천성 몸에 마비가 있어요. 한쪽을 잘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주님께 할 수 있을까 하고 찬양을 부르길 좋아했어요. 그래서 찬양팀에 함께 들어와서 그 불편한 몸으로, 여러분 한쪽 몸이 이 절반이 마비가 됐으니 뭐 얼마나 거동이 불편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찬양을 부르는 그 모습에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은 어때요?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됐죠.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이 경제적 보조를 받았던 청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마쳤는데 목사님하고 저에게 조그마한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네. 어떻게 아프게 됐고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는지 제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거 내가 받아도 돼요? 내가 사정을 잘 아는데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꼭 나누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양실에 들어와서 보니까 5만 원짜리 한 장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달이 됐을 때 또 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마음 먹은 거예요 하고 또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 또 역시 5만 원이 담겨 있는 봉투를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목양실에 그걸 놔두고 그걸 어떻게 그걸 쓸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허비입니까?
제가 그 청년의 사정을 잘 아는데 어떻게 그것을 허투루 제가 쓸 수 있겠어요? 주님, 제가 그 청년을 통해서 이걸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써야 좋겠습니까?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요, 그것을 모아서 그 교회에 정말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써라 하는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것을 모아서 그렇게 사용했던 기억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어요. 또 한 분은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해서 이제 4월 달부터 공사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공사가 시작된 한 달쯤 됐어요. 한 분이 주일날 제 목양실에 노크를 하고 목사님하고 들어오셨어요. 그 권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수양관을 마련할 때에 제가 나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우리 가족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그 비상금이 필요하니까 장판 밑에, 장판 아세요? 장판 밑에다가 한 푼 한 푼 모은 게 있었대요. 그것을 나도 뭔가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목사님이 부임을 하셔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낡은 곳들을 다시 보수하시는데 내가 뭐라도 좀 해야 하는데 하고 그동안에 조금씩 모아둔 것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살면은 목사님 얼마나 살 수 있겠어요 하고 이렇게 내놓는데 거기에 1,000만 원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두 분이 떠올랐어요. 이 무슨 허비입니까? 이 무슨 낭비입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과도한 낭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과도한 낭비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과도한 허비, 그 사랑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가룟 유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어요. 섬기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마리아는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말만 많아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요, 그 주님의 과도한 사랑에 그냥 감사해서 주님이 시킨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옥합을 가져와서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가룟 유다는 화를 내요. 얼마나 상반된 모습이에요. 나는 마리아입니까? 나는 가룟 유다입니까? 주님, 저는 누구에게 더 가깝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에 잡혀 도둑놈 심보로 살아가는 예수님 옆에 있는 가룟 유다,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설립 8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장충단 교회가 베다니의 잔치집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